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좀 더 깊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질문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또 삶을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냥 맡겨진 어떤 현실에 맞춰서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삶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좋은 질문은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나 또 성경 공부할 때 이 질문,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설교에 패런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패런이 있는데 일부러 이거를 또 고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질문, 제가 던지는 질문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은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좋은 질문은요, 특별히 설교에 관련해서 이 설교 듣는 분 또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요. 이 본문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으로 다가서면요, 이 본문에 대해서 또 설교나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수긍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이해를 넘어서 어떤 깨달음으로,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연결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선상에서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칠병이어라고 많이 알려진 이적이고 예수님께는 이적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고 사람들에겐 기적이었죠. 이따 나오겠지만 4,000명, 남자들만 4,000명, 뭐 그렇게 옛날 계수법에 의하면은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고 충분히 남았다는 이런,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래서 어쩌면 그냥 이런 설교겠구나 또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무심코 그렇게 마음이 미끄러질 수 있는데 그런 선상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칠병이어의 이적, 또 기적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적 그런 기록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왜 마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적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해 보이는 이 사건을 굳이 여기에 또 기록을 했는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어떤 성경을 저희가 잘못 보면요 어떤 위인전으로 읽기 쉽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뭐 여호수아가 요단강 이렇게 건너고, 성경을 대충 보면요 제가 위인전으로 읽기 쉬운 것이죠. 큰 착각입니다. 성경을 대충 볼 때, 성경을 질문 없이 볼 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이래야 되고 다윗처럼 이래야 되고, 물론 그런 포인트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질문을 가지고 보면요 성경은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책입니다. 아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실제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록했겠구나.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이 칠병이의 사건, 물론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여기하고 마가복음이 있는데요. 왜 마태는 다시 한번 비슷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어떤 면에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 위인전이 아니고 어떤 그냥 역사의 기록은 있지만 그냥 역사 기록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시간 순서도 바꾸고요. 어떤 거는 어떤 한 챕터가 넘어가는데 몇십 년이 지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무려 400년 이상이 흘러갑니다. 무심할 정도로 400년을 그냥 흘려보내요. 근데 어떨 때는 슬로우 모션을 제가 수업에 또 얘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는 슬로우 모션을 약간 영화 기법 뭐 제가 영화에 조예가 있는 건 아닌데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슬로우 모션 그런 것을 걸어가지고 아주 짧은 순간의 일인데 그걸 길게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칠병이어의 이 사건도 어떤 의미에서 마태가 볼 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어떤 학자가 이렇고 저렇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과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오병이의 기적 이적 사건 이후에 칠병이어의 기적 이적 사건을 마태는 또 기록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 예승자매가 잘 읽어줬는데 저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언뜻 읽으면요 오병이어 사건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반복해서 중에서 또 그랬나 그렇게 어렴풋이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배경을 보면은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어떤 상황에서 불렀는지 그 배경이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 그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제자를 불러서 저기인지 이런 백그라운드가 되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그 전 구절인데요. 30,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31절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 중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혔는데 여기에서 놀랍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무슬림들이 말하는 그냥 선지자 중에 좋은 분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문제로 느끼고 있던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자, 이것이 그냥 성경의 얘기로만 익히면은요 저희하고 아무 교감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아픈 사람이라면요 저희가 정말 진짜 내일 어떻게 페이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있을 때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실제 너무 힘든 문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는요 보면은 이 31절이 그냥 읽히지 않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 현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통해서 놀랍게 치유를 받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사람들이 낫고 보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 당장 내일 다음 달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살고 있는데 정말 해결하지 못할 정말 힘든 그런 어떤 병 그리고 가족이 말 못할 어려움들
또 공부하는 가운데, 진로 가운데, 또 직장에서, 또 삶의 전반적인 다 좋은데, 날씨도 좋고 봄도 오고 다 미국에 있어 좋긴 한데 이거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안 떠납니다. 무려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뭐 먹고 이런 관심, 그냥 예수님 옆에 치유받으려고, 해결받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바로 이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3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놀랍게,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진성군처럼, 진성군은 본인 얘기지만 저의 자녀가, 손주가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요,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걸 알리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 옆에서 3일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3일 동안 있었던 건 좋은데, 문제는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이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3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노라. 자, 너무 중요해서 제가 설교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 불쌍히 여기노라. 이 헬라어는요, 내장을 의미하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내장 혹은 심장 등 인간의 내부로부터 느끼는 아픔을 느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먼 저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은 다 저희가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나는 힘든데 가까운 사람이 못 알아줄 때, 심지어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 미국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하실 텐데, 떨어져 살다 보면요, 이 가족에게 힘든 얘기 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걱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좋은 의도에서요. 그러다 보면 오는 어려움들, 정말 나는 너무 힘든데 아무도, 그래서 주님을 믿는데 혹시 내가 왕따가 아닌가? 다만 이것을 겪고 있질 않은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re is no 왕따 in Christ. 주님 안에 왕따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왕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긍휼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종종 남편이 몰라줄 수 있고요, 와이프가 몰라줄 수 있고요, 가족이, 자식이, 부모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특성, 바로 이 스플랑크나, 내장 혹은 심장 등 인간의 내부로부터 아픔을 느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동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왕따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깨닫고 믿게 될 때 뭐가 일어나죠? 놀라운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영혼 구원, 너무 중요한,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요, 그냥 거기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냥 저희의 삶에 관심이 없다, 공부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먹고 사는데 관심이 없다, 착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 영혼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죠. 그러나 저희 삶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이단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예수님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관심이 있으시고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감정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요. 주님 안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보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 저 진짜요. 뭘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제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본질적으로 제 마음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병도 낫고 다 좋은데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한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 짠한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자, 이게 오병이의 기적에서 이 일부분에 왔다면 뭐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거기 뭐 세븐일레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한국에 무슨 저기 편의점처럼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이 빈들이거든요. 이런 거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근데 문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것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지금 묻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 그 어른들과 아이 여자분 합하면 15,000명, 2만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을 경험한 그때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그것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죠? 라고 우리가 넘기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 있는 제자들이 직전에 얼마 전에 마치 이런 것이죠. 주일 예배, 또 주일에 또 성경 공부도 있고 예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고 한데 뭐 약효가 한 월요일 화요일까지 가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감사해야 되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어쩌면 여기 있는 33절에 이 질문했던 제자들이 내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또 주중에 한복판에 가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것이 본인들의 믿음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더 건강한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큰 걸 경험하면 바로 그게 큰 믿음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이 되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오병에 있다는 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은혜로 봐주셨는지 하여튼 거의 묻진 않으시고 오케이 떡이 몇 개 있냐?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책망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게 하려고 다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려고 예수님도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서 질문을 던졌더니 제자들이 7개와 작은 생선 2개 7병이어를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무리에게 행하도록 명하십니다. 35, 36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절도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참고로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푸른 잔디가 있는 그런 계절이었거든요. 여기는 근데 추석 때요 제자들이 그 35절 36절 보면 땅이 함께 하시다 이 원어로 보면요 이 잔디가 없는 땅. 그래서 시간적으로 6월절이 끝난 건조기의 여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그룹을 짓게 하고 순종과 질서를 요구하셨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 저희 얘기로 하면 생명의 밥. 결국 예수님이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놀랍게 먹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37,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500년 때는 5천 명. 그 숫자 안센 그 당시 안센 분들 합치면 15,000, 2,000명, 2만 명으로 보는데요. 여기도 뭐 숫자 4,000명이지만 그거 따지면 비슷한 무리가 아니었나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5천 명을 먹이고 나서는 담았던 그 작은 제자들이 갖고 갔던 그런 작은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고요. 여기는 7 광주리에 남았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서두에 던졌던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이병의 이적 사건 이후에 7병의 기적 사건을 마태는 또 기록을 했는가? 자, 오늘 대충 이렇게 내용을 봐도 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의 반응. 사실은 그 오병이어를 큰 차이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그 말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저희들이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께 어떤 불신앙이나 그렇게 경험을 했어도 또 삶의 현장에서는 또 예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그런 저의 모습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치기를 원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 이후에 왜 7병이의 이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록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답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좀 펼쳐놓고 보면 아하 하는 그런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몇 개를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마가복음에는요, 이 마가단이 달마누다로 되어 있습니다. 달마누다. 그리고요, 어떤 일부 사본에는요, 이 마가단이요, 막달라로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을 보면 이 막달라는 망대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믹달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는 아람어로 망대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마가다는 막달라로 추정되고요. 이 마가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이 마가다는요, 마가다니 또 막달라인데 게네사렛 평야의 남단에 위치한 성읍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뭐 저에게 와닿지 않는 제가 뭐 스와니 알파레타 뭐 이런 거 하면 와닿을 텐데 와닿지 않는 진영으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마가다니 또 달마누다라고도 불렸던 이 막달라 땅이
바로 이방 땅이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막달라, 이 마가단 지경으로 그러니까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는데 그 지역이 오늘 이 이적을 행하신 지역이 바로 이방 땅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29절에서 증명이 되는데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갈릴리 호숫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 거기가 어딘가 스왈인가 뭐 어디 스머나인가 거기 앉으시니 마가복음 7장 31절에 이 거기에 단초를 찾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평행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7장 30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뭐죠? 거기가 지금 다 이방 땅이었다는 거죠. 이방 땅. 중요한 점은요. 오병이어가 이스라엘 지역인 베세다 인근의 빈들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을 위한 이적이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슷하지만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죠? 오늘 이 칠병이의 이적 기적은 데가볼리 인근의 광야, 즉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방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그래서 여기에 정리하면 이 오병이어는 12 광주리 작은 그 제자들이 갖고 다니던 작은 거였거든요. 바구니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칠병이에게 남은 음식은 이 광주리에 담았다는 7광주리 스피우리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방인들이 쓰던 엄청난 큰 망사 바구니였다고 합니다. 풍성하게 남았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요. 오병이어의 이적, 기적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으로서 먼저 유대인의 구주, 유대인을 더 사랑하셔서 유대가 주장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먼저 택하시고 결국에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선상에서 먼저 그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을 베푸신 거고요. 칠병이어의 이 이적은 기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들, 선택된 좀 어떤 그런 사람들의 구세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즉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오늘 이 칠병의 기적을 통해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결국 예수님은 복음 자체임을,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어떤 일부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세주인 것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아멘요? 복음이 어떤 가스포, 어떤 메시지 이쪽으로 하나의 적용점으로 가지만, 그러나 복음 자체는요, 사실은 어떤 메시지나 어떤 그런 어떤 설교, 뭐 그 복음의 가지로 있을 수는 있지만, 복음, 가스포, 유한겔리온은요 사실 예수님 자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유대인에게 복음이십니다. 아멘요?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십니다. 아멘요? 그리고 아직도 이방인인,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특정 일부 사람들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일부 사람들만 사랑하고 일부 사람들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저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요? 주님 안에서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죠. 아멘요? 주님 안에서 교인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일지라도 친구를 할지라도요, 교인을 할지라도 잘 안 맞을 때 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예수님은 가족 튼지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캠퍼스에서 여전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믿지 않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한다고 매일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전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전쟁이 있지만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멈춰야 되고 무관생명이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슬림이니까 다 죽어야 되고 크리스찬만 살아야 되고, 얼마나 이 기독교 안에 예수님을 박스에 가둘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은 사랑하고 이웃은 교통사고가 나든 뭐 굶어 죽든,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예수님을 박스 안에 가둘 때, 기독교라는 종교로 가둘 때, 저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무슬림처럼, 여러분 아시죠?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좋은 분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일부 사람들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정리한 그 유명한 구절, 인앤아웃 컵 밑에 적혀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너무너무 잘하는, 또 복음 전할 때 뭐 여러 하지만 결국 한 구절 꼽으라면 이 구절 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의 엑기스로 뭐 로마서 얘기하는데요. 한 구절로 하면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3장 16절인데 제가 자주 오해하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축소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알지만 이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지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하나님 죽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나 뺐죠.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요, 이 복음의 가장 먼저의 적용점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홍미영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조남은 잘 모르지만 오늘 처음 뵀지만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김찬영 선교사를 위해서, 유재상 군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기는요, 이 사순절 지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샬롬 성가대 자주 하는 찬양의 가사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이 엄청이란 단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 김아름 집사님을 사셨고, 이혜인자님을 사셨고, 우리 아이잭 군을 사셨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족 친지 중에, 또 주위에, 캠퍼스에, 직장에,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I have a dream 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I have a dream 해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일부만 아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뮤지엄 가면요, 마지막 그분의 영화 해갖고 10분 정도 하거든요. 끝에 다 꺼지고 그냥 검정 스크린에 그냥 한 문장, 퀘션 마크,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have a dream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결국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단순히 흑인들의 인권만을 위해 사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 같이 기도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두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순절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전에는 이전에 많이 경험하고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그런 사순절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가족이지만, 친지지만, 친구지만, 캠퍼스에 있는 또 직장에, 또 삶의 현장에 아직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저희가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그런 다짐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